우리 앞뒤자로 서로를 축복할까요?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네. 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 만나서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심장의 기억. 심장의 기억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요. 이 심장의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여기에 보니까 이 심장의 기억, 우리가 보통 기억하면은 뇌에서 기억하잖아요. 머리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으로도 이게 기억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심장 이식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심장 이식에서 이식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혹시 심장 이식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 심장 이식을 해서 심장이 고장나면 옛날엔 죽었는데 지금은 이식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이 이식에 준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음악,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거주하는 빌 홀 씨가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그 사람의 삶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돈 벌고 사업하는 일만 하느라고 맨날 일만 했지 여가라든지 근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심장이 고장나서 이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나서요, 그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게 되고요, 사이클 경기 대회를 나가게 되고요, 각종 운동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100개 이상을 따버립니다. 갑자기 없던 잠재력에 뛰어난 게 아니라 심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나타난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운전하고 가다가 음악이 재즈 가수인 미국의 샤데이의 음악이 나옵니다. 그 샤데이의 음악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너무나도 자기도 신기해서 그 심장 이식해 준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누구의 심장인가 찾아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아주 운동을 좋아하는 할리우드의 스턴트맨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스턴트맨의 심장이었고, 그 사람은 샤데이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 음반을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장 이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도 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매일 3시간 이상씩 사이클을 타게 되고 각종 대회를 휩쓸게 되고 그렇게 심장 이식해 준 사람의 그거를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심장 이식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 이분은 술을 한 모금 대본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깨어나자 그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 네, 사이다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이식해 준 사람, 그 사람은 매일 맥주를 마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치킨을 먹고 죽었대요. 치킨을. 그래서 이 아주머니도 맥주와 치킨, 치맥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어떤 아저씨는 정말 성격이 온순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분이셨어요. 누구한테 욕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인데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이분의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거죠. 생각지 못했던 조그만 일에도 막 욕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식해 준 분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조폭 가까운 삶을 산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은 그냥 그냥 하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심장에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와이 대학의 폴 피어셜 박사팀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기억은 뇌에서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억이요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 이식할 때 조심하세요. 좋은 분 걸 이식 받아야 삶도 자기의 삶도 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도 심장을 이식받지 않았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요 내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사는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런 비슷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거다, 내 거.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였으니? 속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해볼까요? 너는? 하고 물어볼래요?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거를 오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뭐한 사람이요? 예,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AD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씌어진 성경입니다. 수많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어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요한 사도가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이 요한일서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그가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썼던 성경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대박해가 있었던 시대예요. 박해 중에서도 가장 큰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숙청하는 그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이든 금요기도이든 수요일이든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밥해 먹고, 같이 교회에서 놀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달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잡혀가서 그냥 죽는 거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오히려 고발하기도 하고요, 친척들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이 있잖아요. 카타콤이. 그렇게 바위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요한 1서인데요 1절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 1절부터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란 거죠? 이들은 직접 체험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만졌고 보고 들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사도 이후는요, 여러분, 사도 시대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직접 눈에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체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거죠. 신앙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이나 마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만져야만 만지는 거고 봐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체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요, 체험의 종교, 체험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왔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 내가 직접 찔러보지 않고는 나 진짜 못 믿겠다 라고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여드레가 며칠이요? 8일, 8일.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봐라. 그래, 찔러봐라. 그리고 좀 믿어봐라 좀 하면서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때 도마는 직접 만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복된 자라고요? 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다, 예수님 믿는다, 안다라고 할 때 안다는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요,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체험해서 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한 거, 그 사람이 행동한 거, 내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알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안다는 건 뭐예요?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거를 여러분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돼.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보고 얘기해보니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 기도를 응답하고 진짜 내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체험 신앙이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해 줄까요? 예수님을 체험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네,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우리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기 쉽게 얘기합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편지 자체를 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귀게 하려 된다.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이게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귐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귀어 보셨어요?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나 봐요. 여러분, 사귀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청년 때 사귀어 보셨죠? 그때 어땠어요? 싫었어요? 여러분, 사귄다는 건 뭐예요? 진짜 만나고 있어도 어때요? 보고 있어도 너무 좋아. 예.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너무 좋아. 보고 있어도 막 보고 싶어. 예.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딱 집에 딱 헤어지면 어때요? 바로 막 전화하죠. 분명히 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어? 물어보는 거죠. 예. 분명히 잘 시간인데 어떻게 잤어? 아직 안 잤어? 예. 방금 전화 끝났는데 또 뭐예요? 또 전화하면서 보고 싶어, 사랑해, 뭐 이런 고백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맨날 보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같이 살자 해갖고 그냥 결혼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같이 그냥 평생을 같이 살아버리자.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귀는 거잖아요. 그게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주일날 1시간만 땡 만나고 끝나는 사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도 오셔야죠. 예수님, 오늘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추석 명절,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땅콩 따느라 허리가 분질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참 추석이 있어가지고 그냥 땅콩 따느라 죽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과 좋은 나눔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슬픔을 나누고, 아픈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우리 애들 이런 일이 있네요, 이런 아픔이 있네요, 이런 슬픔이 있네요, 이런 기쁨이 있네요.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그냥 주님은 주일날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매일 만나며 사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응답받으세요. 다른 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사귀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사귀시고 오늘도 우리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사귀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사귀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우린 뭐요?
어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빛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에 얘기했으면 7절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도 뭐 가운데 행해요? 빛 가운데 행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7절 사이에 몇 절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귐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아주 꽃가 옷 입고 화장 이쁘게 해야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란 얼굴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빛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행함으로 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레너드 스윗 박사는요, 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가라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빛에 거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안 살아 자기들은. 그렇지만 교인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믿는 빛으로 살아라, 이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너희 속에 있는 예수, 너희 속에 예수가 있다며 그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처음 기독교인이 됐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그들에 대해서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어울리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세상과 어울리되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아 유기 사건입니다. 영아 유기 사건.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TV에 보니까 뉴스에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갓난 애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인 사건들이 갑자기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수술하는 게 없잖아요. 애들을 임신하면 어떻게 했어요? 낳아서 버렸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난 아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길거리든 어디든. 그래서 애들이 막 얼어 죽기도 하고요, 짐승에 잡혀 먹혀 죽기도 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버려진 애들을 데려다가 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 버려진 애들을 죽어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데려다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길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해서 그들을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록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는 뭐가 달랐는가?
그들은 검투사의 경기와 볼거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오늘날의 야구, 축구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게 검투사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걸 막 열광했어요. 거기서 사람들 죽어가는데도 거기에 그렇게도 열광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폭력과 살인과 성적인 것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런 곳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그들은 비기독교인들의 식사에 함께 가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지낸 그들은 고기를 함께 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해서 함께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곧 그들은 종교의 본질,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나눴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처음으로 기독교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세상과 그렇게 다르게 살고 어울리면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어울리며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원장이었던 이희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국내 유방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지금은 가도 못 만나요. 이미 천국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가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요, 그는 2003년에 자신이 대장암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이나 수술하면서 그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암 4기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암 환자를 그는 계속해서 수술했고 그 환우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고 그들에게 정말 위로하면서 그들을 힘을 줬던 삶을 살았던 교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도 암 사귀고 당신도 12번이나 재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희망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암 사기와 같은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오기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암 말기라고 절망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의 오기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사명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은 의사라는 이 직업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암 환자를 위한 10계명을 만들어서 본인도 지켜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10계명을 알려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만든 암 환자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유익된 것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찬양하며 운동한다. 욕심을 버린다. 암 오기는 있어도 암 말기는 없다. 암은 축복이다. 꿈을 갖자. 자, 다 같이요. 암을 전셋집으로 만들자. 섬김을 받기보다 어리어 섬기는 삶을 실천하자. 새 생명의 소망을 갖자.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감사 기도를 드리며 기쁜 마음을 갖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직접 암 환자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찬양하면서 운동한다. 야,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자. 이게 뭔가 좋은가 봐요. 요즘은 씨 없는 것 많이 먹잖아요, 그죠? 예. 요즘 명절에 여러분 어떻게 씨 있는 것도 먹었지만 씨 없는 것 더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씨 있는 걸 먹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참 얼마나 우울합니까? 암 걸렸다는 이 말만 딱 들어도 그냥 나 죽을 것 같잖아요.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아, 어떡하지? 끝장났네. 절망하잖아요. 그 순간 바로 이런 거죠. 찬양하며 운동하자. 찬양하며 운동하자. 감사 기도를 드리자.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갖자. 그 마음으로 자기가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 환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수술해주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용기를 주고 암은 전셋집과 같은 거야 이러면서 암은 그냥 품고 사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며 평생을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 때문에 죽는 거고 예수 때문에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만족한다고, 내 인생의 해답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오늘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빛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같이 고백해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나도 빛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며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빛이신 것처럼 정말 빛으로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오늘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